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될 귀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는 악한 귀신에게 한 사람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논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이 귀신을 통해서 당했던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막 이 귀신이 자기 몸을 이 사람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만드는 귀신이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배가 도착한 지점에서 딱 내리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존재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봤더니 심히 사납다. 얼마나 사납길래 심히 사납다라고 말했을까? 그냥 승질 한 2번 부리고 그저 그냥 욕하고 우퉁 벗어 제끼고 죽여봐 하는 그 정도의 사나움이 아니라 이 심히 사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악으로 깡으로, 아니 그 악으로 깡으로 그 표현보다도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던질 만큼 그 사나움을 표현한 그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히 어떻다? 이 사람이 심히 사납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심히 사나울 때 그 사람의 성격이 그래, 그 사람의 성품은 원래부터 사나워,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사람이 사나운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 때문에 사납다? 귀신 들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사납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5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쇠사슬을
그냥 사람의 몸으로 쇠사슬을 그냥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썩은 동아줄도 아니고 그저 이 쇠사슬로 사람을 꽁꽁 묶어놨을 때 이 쇠사슬을 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쇠사슬을 끊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사나웠던지 이 쇠사슬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쇠사슬을 끊을 때 힘을 주어서 끊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의 몸이 멀쩡할까? 사람의 몸이 우리가 뾰족한 것 그냥 나무떼기로 하나 이 나무떼기로 이 손을 몸을 이렇게 쭉 누르면 자국이 나고 더 깊게 누르면 상처가 나고 하는데 쇠사슬을 끊을 때 사람의 몸이 멀쩡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의 힘이 그 안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던 그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막 힘이 세니까 쇠사슬이 끊어질 정도래. 쇠사슬이. 저희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돌아다녔던 정신, 다시 말하면 그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말고 어떤 할머니가 정신병에 걸려서 이리저리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미친년이라고 불렀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할머니만 보면 미친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힘이 그분이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흰머리가 그리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힘이 장사입니다. 장정 몇 명이 달려들어도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힘이 장사야. 힘이. 그런 걸 볼 때 원래부터 그분의 힘이 이렇게 이제 장사였던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리니까 그렇게 힘이 셌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성장해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성장해서.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 아마 그 할머니는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대단했기에 쇠사슬까지 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마가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는 겁니다. 늘 소리를 지른대. 그럼 소리를 지를 때 저도 혼잣말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잣말 할 때. 그럼 귀신 들려서 그럴까? 귀신 들려서. 어떤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럼 귀신 들려서 그럴까? 그냥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야.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늘 소리 지른대. 그냥 한두 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늘 소리 지른대.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늘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자기 몸을 상한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대. 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같은 이제 동급생들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막 담배를 피우는 그런 동급생 친구들이 있는데 막 이걸 담배불을 막 그걸 하나의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는 멋이라고 생각하겠지. 그걸 멋이라고 막 손으로 쥐죠. 안 아프냐? 참 아프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안 아프대. 그럼 무슨 역사가 이것이? 이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도 안 아파. 만약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때 아파 보십시오. 자기 몸을 상하게 했는가? 자기 몸을. 제가 한 번은
우리 지인이가 초등학교 때 너 학교 가서 밥 먹기 전에 식사하냐? 라고 했더니 기도를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아빠가 잘못 가르친 죄다. 그리고 몽둥이 가지고 와.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마대자루 같은 거 있어요. 그 아빠가 너를 때리지 않고 아빠가 잘못 가르쳤으니 아빠가 아빠를 때릴게. 그리고 내 종아리를 딱 3대만 때릴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딱 때리는데 잘못 때렸다.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3대를 때린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처음에는 이렇게 때렸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때려. 한 번 이렇게 3번 더 때렸어요. 시커멓게 먹혔어요.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아빠의 권위 때문에 3대를 때린다고 했으니까 3대를 아프지만 때렸지만 이거 누가 약속한 겁니까? 그냥 자기 몸 상하게 하는 거야. 자기 몸. 아픔을 느끼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아픔을 느끼면. 어떤 사람의 성질이 납니다. 성질이. 그런데 이 성질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고 그냥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꽝 박아서 막 성질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성질은 나지 머리는 아프지. 그리고 또 2번 다시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바꿔서 아픈데 안 받겠죠. 안 받.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나니까 막 그냥 주먹으로 벽을 아니면 그 유리를 팍 쳐버려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벽 치고서 완전히 손이 박살나고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할 때 1-2번 자기 몸을 상했어. 소리를 지를 때 1-2번 소리를 질렀거든. 늘 소리 지르고 늘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때 얼마나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 온몸이 성할 날이 없겠습니까? 누가 하는 짓이야? 귀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힘이 사나워져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탁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대. 이 사람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집에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산대? 무덤 사이에서 산대. 무덤 사이에서. 참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자기 본 정신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자기 본 정신이 있는데 하루 24시간 분초 한 번도 쉬지 않냐고 100% 귀신이 완전히 매 시간 순간순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본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겠지. 자기 생각할 때가 있겠죠. 본 정신. 그러니까 본 정신이 있을 때 쇠사슬로 묶어놓지. 본 정신이 없을 때 쇠사슬로 묶어지겠습니까? 해코지 얼마나 힘이 장사인데 감히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를 묶고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를 붙잡고. 그러니까 언제 쇠사슬로 묶었겠어? 본 정신이 있을 때. 그러면서 얼마나 본 정신이 있을 때 자기가 귀신 들린 이것 때문에. 그럼 귀신 들려서 행한 것을 알까 모를까? 본 정신이 들어왔을 때 알까 모를까? 알아. 본 정신이 있을 때 본 정신이 딱 들어오면 자기가 한 행동을 안다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에서 귀신 들려서 막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딱 쫓아냈어. 귀신을 쫓아내서 그럼 귀신 딱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갈 때 자기 과거 다 알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능력과 권세 속에서 그 교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받으면서 떠나갔어도 그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자유해졌으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막 제정신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정신이 딱 들으면 부끄러움이 막 생기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사람 막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본정신이 들어왔을 때 귀신이 막 자기 몸 상하게 하고 늘 소리 지르고 막 쇠사슬을 끊었던 이 사건을 기억할까, 기억하지 않을까?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본정신이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이 귀신에게서 나는 자유하고 싶다. 이 귀신에게서 자유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돼. 자기가 귀신에게서 자유하고 싶다고 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대. 오래 옷을 입지 않아. 옷도 오래 옷을 입지 않았대.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리니까 창피한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어디에도 거하지 않는다? 집에도 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았어?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에. 자, 이 사건이 그냥 현대 의학으로 뭐라고? 뭐 정신분열, 정신착란, 이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건 정신분열이다. 이것은 정신착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조현병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정신분열, 정신착란, 조현병, 여러 가지 또 병명이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써요. 그건 현대 용어, 현대 의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하는 짓이다?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 귀신 들리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사나운 성품을 드러내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사나운 성품을 드러낼 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대. 워낙 사나우니까. 사나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붙잡히면 해코지를 당하니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대. 그러면 이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여기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여기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면 가다라 지방으로, 여기가 가다라 지방이라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겠지.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가다라 지방이고,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는 여기 길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목에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목에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서 머물면서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뭘 전문적으로 키웠지? 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웠어요. 돼지를. 자, 돼지를 키우면서 이 사람들은 배 타기 위해서 여기 안 나가겠어? 이 사람들은 다른 곳 가기 위해서 여기 안 지나가겠어? 다른 곳 가려면 이 길을, 무덤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할 때나 가든지, 아니 그런 상황. 얼마나 참 이런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하셔?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보면 귀신이 도망가야 되겠어, 달려와야 되겠어? 도망가야지. 왜 떠나가야 되니까? 근데 왜 달려왔을까? 이 사람의 본 정신이 저 예수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저 예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다. 막 본 정신이 살고자 하는 본능, 살고자 하는 본 정신이 그 귀신 들려서 막 고통스럽지만 아주 예수님 앞에 그저 달려나왔다 이 말이에요. 달려나왔어. 자, 그래도 달려나왔어도 그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왜? 뭐가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벌써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자기는 이 사람에게서 다시 말하면 아직 자기는 떠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귀신도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귀신도 떠나가야 될 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실 그때 귀신이 떠나갈 때야.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가지고 귀신에 관해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귀신도 떠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아직 당신 죽지 않았잖아. 당신 피 흘리지 않았잖아. 성령 임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나는 떠나가야 될 때가 아닌데 왜 벌써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벌써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가야 돼. 왜? 이것은 때가 되지 않았어도 누구의 능력 때문에? 예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왕에 쫓아내실진데 나를 누구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돼지 떼에게로 들여보내달라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놈아, 돼지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돼지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경제 능력이야. 돼지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성이야. 근데 너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너 돼지떼에게로 가려고 하냐? 이런 못된 놈아. 너 그냥 무적행위로 들어가도 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무적행위로 쫓아버리든지 그냥 나가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다니까. 자, 나중에 보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을 때 돼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한 번에 바다에, 이 갈릴리 바다에 팍 빠져서 몰사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랐을까? 돼지떼가 한 번에 바다에 팍 몰살당할 걸 몰랐을까? 돼지 2,000마리라고 그랬어. 2,000마리. 아니 2,000마리가 그냥 작은 돈이냐 이 말이. 2,000마리가 그냥 작은 돈이냐 이 말입니다. 예? 작은 돈입니까? 그럼 2,000마리면 얼마 정도 될까? 2,000마리. 한 마리에 30만 원씩 잡읍시다. 제가 대학교 때, 중학교 때 계산상으로 150kg 정도 되면 아마 돼지를 팔았을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100에서 150kg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돼지를 파는데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만 원. 2,000마리. 자, 30만 원. 그럼 얼마예요? 6억? 6억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6억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때 당시 6억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지. 엄청난 가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산상의 손해를 벌써
입을 것이라는 걸 다 안다니까. 저 세상상의 손해를 입을 때 가다라 지방에 이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반응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반응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소서 할 때 왜 가라라고 했을까? 왜 가라라고 했을까? 참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들을 겁니다.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는 와도 귀신은 떠나가야 돼. 재산상의 손해는 와도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돼. 굴복해야 돼. 재산 지키려고 귀신의 역사를 내게 모시면 안 된다. 재산 지키려고 내게 역사하는 귀신을 그냥 내게 놔두면 안 돼. 재산은 몰살당해도, 재산은 떠나가도, 재산은 파괴당해도 내게서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왜냐? 여러분, 6억이 아니라 60억, 60억이 아니라 600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뭐 이란인가 그 부자가 지금 그 자기 나라에서 무슨 어떤 시스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걸 어느 회사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왔었다면서요. 왔었나 지금 온 상태인지 아니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갔나 보다. 일본 갔다가 일본 가려고 하다가 일본 빵꾸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갔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런 수많은 계획이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할까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상상하지 못할 재산이더라고 보니까. 뭐 몇 천조라나, 몇 천억도 아니야, 몇 천조.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뭐 핸드폰 꺼내다가 떨어진 돈만 주워도 우리 평생 먹고 살 텐데, 하면서 전화 왔네 하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서 함께 딸려놔서 돈이 떨어졌어. 그것만 주워도 2대 3대는 살 텐데, 이야, 그 어마어마한 재산. 몇 수천조래, 몇 천조라고 했어요. 대단 자릿수가 4개 조야. 엄청나지. 귀신이 있어, 귀신 역사가. 만약에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야 된다면, 귀신에게서 떠나갈 때 수천조가 되는 이 돈이 완전히 백지장,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사라져야 된다면 뭘 선택할까? 귀신 떠나가는 걸 선택할까? 돈 지키는 걸 선택할까?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지금은 귀신 떠나가는 걸,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귀신 떠나가는 걸 선택하겠지.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돈으로 접어서 모자 만들고, 돈으로 접어서 부채 만들고, 돈으로 접어서 반스 입어서 만들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봐. 그런데 귀신 들린 상태야. 귀신 자기.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가다라 지방의 귀신처럼 막 이 정신병자처럼 드러난 귀신 역사가 있는가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얌전한 멀쩡한 것 같은데 귀신 역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귀신의 역사. 그런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면 여기 돼지가 2,000마리가 한 번에 물에 팍 몰살당해서 싹 다 죽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되듯이, 여기 수천조 원. 이 몇 천조 원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2,800? 어떻게 하는데 부러웠구만. 그걸 보고 부러웠구만. 2,800조래. 2,800조. 야, 2,800조면 도대체 얼마야? 2,800조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억 원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2,800조 원. 여러분, 귀신은
그냥 죽을 때 쫓아내고 2,800조 원 실컷 쓰다가 죽을 때 그냥 쫓아내지 아마 거의 그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재산상의 손해가 와도 지금 당장의 돼지떼 몇 마리요 이거? 2,000마리라 이거야. 2,000마리 한번 읽어보셔요. 2,000마리가 바다에 몰락을 찾아놓으셔요. 자,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그러니까 이 2,000마리가 그냥 2,000마리입니까? 여기는 자, 저 모든 있겠지, 모든 뭔지 몰라요, 모든? 모든이라는 것은 어미 돼지라는 소리야. 어미 모자 돈 돼지 돈자. 다시 말하면 새끼만 전문적으로 낳는 돼지를 모든이라고 그래요. 그럼 돼지 2,000마리가 전부 수컷만 있겠어? 전부 새끼만 있겠어? 여기는 그 모든을 통해서 계속 새끼를 베게 만들고 또 키워서 또 이제 갖다 팔고 또 돼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보더라고. 3개월 정도 키워서 이렇게 팔더라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잘 모르고. 그건 이건 2,000마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2,000마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2,000마리 이 재산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이라 이 말이야. 여기는 새끼 밴 돼지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새끼 밴 돼지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송아지는 소가 새끼를 뱄을 때 그 이 소를 출산시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지만 돼지는 그냥 내버려도 지가 잘 알아서 뭐 많이 나면 어떤 때는 막 10마리, 8마리 막 한꺼번에. 근데 송아지는 한 마리밖에 안 나오잖아. 이건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핥아먹고 뭐지 그거 뱃속에 뭐 태변인가 탯줄 태반 그거 다 지가 알아서 해.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2,000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뻔히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줄 알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뭘 중요하게 봤습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남의 영혼은 두 번째야. 일단 내 영혼. 남의 영혼은 두 번째 칩시다. 일단 내 영혼. 내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 그래도 사람이 돈 있어야 사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 그래도 돈 있어야 사는데 귀신은 다음에 쫓아내도 귀신은 다음에 내보내도 귀신은 그냥 다음에 뭘 안 해도 아이 지금 당장에 돈 없으면 안 되니까 재산상에 손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 지금은 그래도 누리고 살아야지 하고 귀신을 모시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거지가 될지라도 내게서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중 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서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수백억 원, 수천조 원의 돈보다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시작. 그게 최고의 축복된 삶이에요. 은찬이 할머니시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은찬이 할머니. 정말로 어떻게 교회 잘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죠?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은찬이 할머니 교회인데 어디를 다녔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요.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재산 바꾸겠습니까?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재산이 다 몰살당하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과 내 재산은 몰수당할지라도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때로는 이놈의 귀신이 내 육체의 이 몸.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못 믿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 육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야. 어느 순간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영적 생활 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이 귀신은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 왜?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으니까.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충성 못하게 하니까. 때로는 이 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만 가면, 난 충성만 하려고 하면, 난 무슨 일만 하면 몸이 아파. 나는 교회에서 다른 때는 멀쩡한데, 다른 때는 멀쩡한데 내가 꼭 교회 가려면 몸이 아프고, 교회 가려면, 충성하려면 몸이 아프고, 나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 오늘은 너무 몸이 아파서 쉴래. 난 오늘 충성 못해, 몸이 아파서. 그러면 보세요. 몸 아프기 때문에 쉬는 걸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몸이 아파도 나는 귀신에게 놀아날 수 없다. 나는 몸이 아파도 나는 귀신에게 나는 당할 수 없어. 몸이 아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몸이 아파도 나는 교회 가서 충성해야 돼. 나는 몸이 아파도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 육체의 고통을 내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참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은 뭘 선택했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딱 놔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해서 아직까지 귀신이 내게서 역사하게 만드는 이런 불신앙. 때로는 이런 고통도 내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혹시라도 찾아온다면 이런 고통은 감수하고, 이런 고통은 내가 짊어지고라도 충성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그냥 보호하고 이거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예배도 패하고 충성도 패하고 기도도 패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다라 지방의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우리 실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아까 얘기 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때에 대해서도 수십 시간 얘기를 해요. 이 때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우리 본문에 가서 읽어볼까요? 32절 보십시다. 32절부터 3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죄짓대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이건 누가 한 소리야? 사람이 한 소리야?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한 소리예요? 귀신이 한 소리지. 여기 우리들이라고 했어. 단수요, 복수요? 복수지. 그럼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될까? 이 귀신이 얼마나 될까? 도대체 이 귀신이 몇 마리나 될까? 몇 마리나 되기에 복수를 써서 우리들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저 32절인가? 32절 시작.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떠나가 라고 돼지에게로 가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시작.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치던 자들.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키우는 걸 보면 전문적으로 돈사를 만들어서 자기 돼지를 자기가 키우죠. 자기 돼지를 자기가 키우지. 자기 돼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던 돼지는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이렇게 판매하고 이제 자기가 관리해요. 자, 그런데 여기 치던 자들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이 치던 자들이라고 할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때 당시는 그런 상황과 시설과 여건이 안 되니까 상황과 여러분 생각해 가둬놨었을까 안 가둬놨었을까? 생각해보면 가둬놨을까 안 가둬놨을까? 아니 안 가둬놨기 때문에 멀리서 돼지가 치는 멀리 돼지떼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 했으니까 가니까 안 가둬놨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에 몰살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던 자들이 치는 거야. 상상이 돼요? 자 그러면 보셔요. 여기 치던 자들이라고 할 때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은 100마리를 키워 한 사람이 2,000마리 지금은 2,000마리 키울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왜? 그만큼 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여러분 본사를 가보세요. 큰 사료통이 있지. 큰 사료통을 통해서 전부 각 돼지 우리 한 칸마다 그냥 하나하나씩 일부러 막 사료를 그전에는 다 사료를 퍼서 줬어야 돼. 사람 일부러 일일이 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큰 사료차가 와서 옛날에는 전부 사료 한 푸대 20kg짜리 사료 한 푸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아침 일찍 야 사료차 왔어. 대관아 사료차 왔어. 그 말이 뭐냐면 사료차 왔으니까 사료 푸대 내리라는 소리야. 그러면 그 사료차에서 막 20kg씩 짊어다가 그냥 광에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100푸대 200푸대씩 광에다 갖다 날렸어.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00마리 키워봐. 허리 남았어? 이 시스템 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혼자 2,000마리를 못 키워요. 지금은 전부 기계화가 되어서 자 똥도 보세요. 지금 이게 뜰창이라고 그러지. 뜰창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변 땅 다 밑으로 빠지게 만들었어. 이거 오직 먹는 것을 이제 식용에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료통도 그냥 쭉 그냥 이렇게 다 자동적으로 다 각 우리 돈사 각 우리에 다 이렇게 배분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마리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키울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있어. 치던 자들 전문적으로 치던 자들. 그러니까 어떤 집은 100마리, 어떤 집은 50마리, 어떤 날 10마리 이런 걸 모아놓고 이제 2,000마리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돼지는 땅 파가 이 돼지는 콧등으로 이렇게 팍 땅 파서 막 뿌리 캐먹고 막 그러잖아요. 돼지를 키워봤어야 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뿌리 캐먹고 막 그러는 거서 막 그래서 여러분 멧돼지 보십시오. 멧돼지가 갑자기 막 농장에 내려 무 캐먹고 막 그런 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치던 돼지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서 죽었으니까 지금 자기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요 도대체? 치던 자들은 알아. 저거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예수가 나가라!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돼지가 싹 다 물에 떠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걸 그 치던 자들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치던 자들이 큰일 났다. 야 2,000마리 맡아놓고 이렇게 관리 못해서 싹 다 죽어버렸으니 이거 주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가다라 지방의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그대로 예수가 귀신 들린 자에게 가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돼지계로 와서 돼지를 싹 다 바다에 물에 빠뜨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예수 잘못입니다 하고 예수에게 잘못을 치던 자들이 전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의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어? 예수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스톱.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시오. 당신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지금 동네에 있는 돼지까지 싹 다 죽을 수 있고 지금 있는 모든 재산도 싹 다 풍비박산 될 수밖에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차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33절부터 시작. 치던 자들이라고 그래서 치던 자들 복수야 단수야? 복수입니다. 복수라 이 말. 2,000마리를 한두 사람이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아나 시작.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치던 자들이 지금 요 세 인물의 등장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무관심하게 그저 그냥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뭔 일 있나 보다 하고 무관심하게 봤을까? 관심 있게 봤을까? 왜? 왜 관심 있게 봤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거야. 야,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저 길목에서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저 뭐하나? 아니 저건 아무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싸납고 힘이 센지 쇠사슬까지 끊는 사람인데 저놈인데 아니 저 예수가 지금 아니 해코지 당하려고 저 뭐하고 있는가 하고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치던 자들이 그냥 다른 일 같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아니까 유심히 봤을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듣지 않았겠어.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어? 34절에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각오하더라. 온 시내가 모든 시내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귀신은 참 돼지는 몰살당해도 귀신은 떠나가네. 저 예수만 있으면 내게 생명의 부유가 넘쳐나겠구나. 저 예수만 있으면 내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저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를 사모해야 되겠다. 예수를 모셔야 되겠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육 절부터 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뭐래요? 군대래. 내 이름은 군대래. 군인이래. 군대래. 그럼 군대라고 할 때 이 군대라고 할 때는 그만큼 자 군대 안에 뭐가 있지? 군사들이 있지. 마귀 군사들에게 마귀. 군대라고 할 때 귀신의 군사들이라 이 말. 귀신. 그럼 군대라고 할 때 한두 사람 보고 군대라고 합니까? 현엽이 명진이는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고 보고 제대했어요. 현엽이는 지금 군대에서 있어요. 현엽이가 군복을 입고 왔어. 현엽이가 군복을 입고 왔어요. 현엽이가 군인이야 군복을 입고 왔어. 현엽이가 자기 부대에 그런 어떤 이제 함께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들 한 10명을 데리고 왔어. 그 11명이요. 군대 왔네 그럽니까? 야, 오늘 우리 군대 왔네 그럽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한 중대는 되어야 군대라고 하지 않겠어. 한 중대는 되어야 군대라고 하지 않겠어요. 한 사단은 되어야 군대라고 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할 때 이 군대라고 할 때의 그 이름이 너 귀신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군대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군대라고 할 때 얼마나 수많은 귀신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두 마리야? 한두 마리야? 200마리겠어? 200마리겠어요? 군대라고 할 정도 되면 자 군대라고 할 정도 되면 이미 소집되어 있는 상태야. 소집되어 있는 한두 사람이겠어? 예? 한두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군대라고 그러지. 대한민국 군대. 얼마나 사납겠어. 그래. 얼마나 힘이 대단했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가. 예수님 한 분과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그 귀신의 수 한마디 앞에
엄청난 그 귀신의 수가 가라 한마디 앞에 달려나가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에게 수많은 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낸다면, 이거 만약에 이거 돈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돈 붙잡고 귀신을 못 몰아낸다면 이 얼마나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가다라 지방의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만약에 그 이란 맞죠? 이란? 사우디아라비인가? 미안해요, 이란이라고 해서 내가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뉴스를 흘러가듯 봐서 그래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처럼 2,800조 원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잖아, 그지? 그래도 혹시라도 2,800조 원이라면 아까워서 혹시 떨 수는 있는데, 아까워서 떨 수 있는데 우리는 고작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고작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2,800조 원에 비교해보자 이 말. 우리는 2,800조 원과 비교해볼 때 고작 얼마나 있겠어. 얼마나. 강정숙 집사님 얼마나 있어요? 한 100억 돼요? 마이너스? 빚? 자, 그런데 그걸 못 놔. 혹시 이 사람은 2,800조 원이니까 그냥 뭐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 돈 많아서 그렇구나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냐니까. 강정희 집사님 얼마나 있어요?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살짝 얘기해 보세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박성숙 권사님은 어떻게 얼마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금액을 말하는 소리는 아니요. 말하지 말아요. 괜히 또 100억 얘기했다가 누가 꺼달라고 하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죠? 주 목사가 괜히 100억 말하게 만들어서 참 돈 빌리는 사람 투성이라고. 생각해보라니까 우리가 고작 얼마나 갖겠는가. 차라리 아주 내 삶에 있어 인생의 재물이 제로가 될지라도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야 된다니까.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야 된다니까. 이 군대라는 귀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한마디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엄청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몇 절이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자, 돼지가 몇 마리래? 거의 2,000마리래.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싹 다 바다에 몰살 시켜버렸다 이 말이 누가 한 짓이야? 귀신이 한 짓이야. 잘 보셔. 여기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켜서 돼지가 죽었어. 그러면 지금 그 귀신이 2000년 전에 죽은 돼지에게 나는 2,000마리의 돼지를 죽였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관 삼고 돼지 시체 속에 있어야지 하고 지금까지 돼지 시체 속에서 있을까? 아니면 죽여버렸으니까 그 귀신이 지금 나와 있을까? 나왔겠지. 그럼 나와서 무적행에 갇혀 있을까? 아니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활동하고 있겠지. 그 귀신이 어디 갔을까? 우리 혹시 상성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온 거 아니야? 그 귀신이 어디 갔을까? 귀신이. 그 귀신은 2000년 전에 가다라 지방에서 역사하던 귀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돈, 물질 해가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귀신을 자기에게서 지켜내도록 돈 해가면서 수없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떠나가. 나온 귀신은 또 자기의 상대자를 찾지 않고서 자기가 일할 상대자를 찾지 않겠어요. 이 귀신이 상대자를 찾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절대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이 귀신에게서 참된 신령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건입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계신데,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오고 계시다 이 말.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진입하고 계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가다라 지방을 향해서 돌격하고 계셔. 그 이유가 뭐겠어?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진입하고 계시는데 이걸 차단시켜버렸어. 차단.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차단시키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의 진입하심을 차단시키지 말고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귀신을 이제 내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절대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진입하심을 차단하지 말고 끝없이 예수님을 환영해서 그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지금 예수님을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첫째, 자기가 살겠지. 두 번째, 자기만 삽니까? 가족도 살고. 세 번째, 이웃도 산다 이 말. 그 동네가 얼마나 복음의 동네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저 가다라 지방이 저주받은 동네가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귀신이 판을 쳤겠어. 잘 보셔요.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귀신 들린.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지. 귀신 들린 사람은 나갔어요. 여기 가다라 지방에 있어. 가다라 지방. 근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고 정말로 말씀을 주고 천국을 주려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차단시켜 버렸어. 이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은 차단시켰어. 그러면 돼지를 죽였던 그 귀신들이 돼지가 죽는 순간 나왔겠지. 어디로 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상상해 보라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나와서 다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지 않겠어. 왜? 너는 예수를 차단했어. 넌 예수를 배타했어. 이 가다라 지방의 너희들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너는 예수의 진입을 막았어. 그러니 얼마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귀신이 가지고 놀기, 아주 이용해 먹기가 얼마나 쉽겠어. 배타했잖아.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잖아. 아니요 했잖아. 그러니 나와서 예수님은 그러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에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서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의 정체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서 역사던 귀신을 하나하나씩 다 쫓아내주시고 믿음의 단도리를 딱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단도리를 하신 다음에 이 지방에서 떠나가셨어도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를 몰아내버렸으니 돼지를 죽였던 귀신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타겟트가 생기지 않았겠어? 타겟트가 표적이 생기지 않았겠어? 표적이. 그러니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내게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중단시키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근데 인간은 몰라.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귀신은 확실히 알아. 귀신은 확실히 알아. 그런데 인간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 귀신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게 귀신이라고 해보십시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귀신이 예수 이름의 예수를 몰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몰라. 그러면 귀신에게, 야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안 해서 떠나가겠어? 안 떠나가겠어? 절대 안 떠나가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네 떠나가겠어? 그런데 귀신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 예수 이름의 부유를 알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과 부유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알면 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부유를 누구만 알면 되겠어? 나만 알면 되고, 내가 알면 되겠지. 내가 알면 되고, 내가 깨달으면 되고,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마귀 역사는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지 말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 쫓아내지 말. 누가 하는 짓이겠어? 귀신이 하는 짓이라 이 말. 그러나 절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귀신이 예수의 이름의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그에게서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에서 역사는 귀신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의 그 길목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사건은 인간의 이론이나 논리나 세상의 의학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 과학, 의학, 문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영적인 논리 속에서 분명히 믿어지는 사건이야. 이 믿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악한 영을 몰아낼 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능력이 파도치겠는가를 전부 깨달으시면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능력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상의 손해가 올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만은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몰아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는 일의 최고의 방해꾼 귀신 역사, 이 지긋지긋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을 주셔서 몰아내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생명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수 없어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과 가난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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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오늘 이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